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와 자본주의 두 번째 화평의 소리 18번째 시리즈입니다. 예. 어떻게 교수님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예, 뭐 네. 그냥 그럭저럭. 이제 몸은 어떠세요? 뭐 좀 기운만 없는 거. 그 지금 CT하고 CT 수요일 결과가 날 이제 수요일 날 결과가 예, 나오죠. 예. 수요일 날 이제 의사 만나서 또 뭐 합격.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또. 뭐 연기냐 예. 또 하여튼 긴장의 순간이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역시 그러한 과정, 지금 이렇게 의사를 만나서 또 어떤 돌아가는 경과를 듣는다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죠. 예, 그리고 뭐 사람이니까 영향을 받죠. 그렇죠. 좋으면 좋은 대로 영향받고 나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냥 밑바탕 깊은 곳에 그냥 신뢰. 그렇죠. 다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 하고 예. 할 일 열심히 할 때까지 건강 주시면 감사한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해야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뭐 자기를 잘 돌봐주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보다 구약이 말해주는 어떤 개혁적인 문제,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한테 의탁하겠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필 거를 바라야지. 그렇죠. 예. 그건 뭐 희미하게 뭐 그러다가 위급한 때 오면 아니 하나님이 뭐 봐주겠지. 예. 예, 뭐 그런 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의 그 삶과 이런 거를 난 하나님께 의뢰할 테니까 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좀 볼살펴 달라. 네.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건 좀 그렇지. 하나님 관계라는 그래서 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되 네, 또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결과는 또 기다려야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교회와 이제 자본주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번에 못 꺼내고 얘기를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또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말을 하고 나면은 또 그 다음 생각이 더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313년 이후로 그 국가와 교회가 서로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이제 오리지널 기독교는 거의 작살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게 왜 안 되는 거냐면은 국가라는 거는 두 가지 요소에 움직여져요. 하나는 법이고 법을 안 지키면은 무력을 쓰는 거예요. 강제력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맨 밑바탕에 국가라는 거는 그 합법적인 폭력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게 국가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이제 모든 국가를 통치자들이 아는 게 있어요. 법만으로는 국가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냐? 왜 법만으로는 안 되냐? 모든 거를 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문제가 되는 거를 다 무슨 뭐 재판 걸고 소송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너무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뭐를 확립을 해야 되냐면은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거를 확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인되는 도덕, 그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데 필요한 도덕이라는 거를 이제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도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 지키면은 뭐 법적인 처벌 받기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거나 뭐 심한 경우는 좀 왕따 비슷하게 나쁜 놈이야 저놈 뭐 그런 그 요소들 사회에 존재하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이제 도덕적으로 나가면 난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 그랬다가 도덕을 못 지키면은 야 이거 좀 내가 이거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좀 보이지 않는 요소. 그러니까 뭐 국가적인 무력이나 폭력 이전에 그 도덕성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야 이제 국가와 사회가 이제 그나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국가와 교회가 손을 잡으면서 그 교회에게
그 도덕성을 갖추게 하는 의무를 제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저 중세 뭐 기독교 이후로, 그러니까 그 이제 콘스탄틴 이후로 그 교회가 이제 사회의 그 도덕성의 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서양 사람들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경이나 어떤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이제 그 기초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국가가 거의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거기에 부여돼요. 예. 네, 그러니까 법만이 이제 강제성이 아니고 그 분위기 속에서 도덕성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 사회가 가르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가정이 가르쳐요. 가정에서 이제 부모로부터 배우죠. 또는 자기 이제 그 자기가 속한 또래 집단 속에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형성된 분위기를. 근데 강제성을 띤 그 도덕성이라는 거가 그 사회로 봐서는 괜찮아요. 좋아요. 사람들이 도덕적이 되면은 그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그걸 기초로 옮겨 나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강요된 어떤 그 도덕성, 예, 강요된 도덕성이라는 거는 그거에 순응하지 뭐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왜 이래야 돼? 그렇지. 예.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못 견디하고, 그게 도리어 도덕성이 사람을 좀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에 의해서 형성된 기독교라는 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고 신앙이 강제성을 띈다라는 것들은 신앙의 기초를 깨트려 버리고 껍데기만 씌우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구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한 사람들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발한 사람들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제 니체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가 중에 헤르만 헤세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니체는 이제 몇 대째 이어지는 목회자 가정이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뭐 어머니나 이모들 사이에서 자랐지만 그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제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굉장히 드셌대요 다. 그 속에서 정말 꼼짝 못하고 자란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 때문에 니체는 이제 서구의 모든 그냥 정신적인 악은 기독교로부터 왔다. 기독교 그 바이러스가 그냥 서구 정신을 망쳐놨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그런 그 반감을 갖고 기독교를 깨트려 버려야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제 감을 가진 것 같고, 헤르만 헤세도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나중에 신학자고, 그리고 그 헤르만 헤세도 이제 신학교로 이제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시인이 돼야겠다. 그래서 그거하고 충돌하고 안 맞아가지고 학교도 이제 나오고 뭐 잘리기도 하고 뭐 자살도 시도하고 뭐 그런 그 방황을 겪으면서 이제 소설을 쓰면서 기독교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데미안이라는 데서 나타난 그 신이라는 거는 기독교적인 거를 부정하고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그 신에게로 이제 가는 거. 뭐 그거를 거기서 이제 그 표출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시탈타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불교적인 이제 요소,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는 지식이라는 거는 가르쳐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서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굉장히 그 억압된 기독교, 억압된 기독교에 대한 이제 반발이고, 그것이 인간의 정신을 해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도 열심히 무신론을 기독교 전도하는 거 이상으로 퍼뜨리는 이제 유명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기적교 유전자 이런 걸 쓴 도킨스라든지 또 그 주위에 몇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막 무신론을 정말 사명을 가지고 막 책 쓴데 막 책을 쓰고 막 하고 다니면서
겁내지 말고 그냥 무신론 음.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도킨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그 개인적인 동기가 뭔가는 이제 말을 못 해봤지만 뭐 그 전통을 이어받았고 내가 그 기독교 학문 연구소라는데 이제 모임에 갔을 때 영국에서 온 이제 기독교 쪽 신학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비슷한 거예요. 기독교생이가 기독교 학문 그 소장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신학자 모임 자리에서 한국 기독교의 그 주제 토론의 주제가 뭐냐 그러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자기 생각엔 통일이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영국은 뭐냐 그랬더니 계속 자기네는 하나 내려오는 그게 있대. 리버티래, 리버티.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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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그 자율성을 기독교가 그 사람들에게 도덕을 강요하고 신앙을 강요하면서 계속 그 인간 정신을 이제 하기 때문에 왜 프리덤이라고 그러니까 왜 리버티라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리버티의 자유래. 자기는 계속 아직도 주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영국 사회가 자유로워요. 신앙적으로는 그래도 리버티래 그 사람들은. 예. 그리고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이제 역사적으로 왜곡한 게 있다 그러지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 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후대에서 해석한 게 이게 영향을 미치지 실제 역사는 이제 결과는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그 정신적으로는 오늘 해석한 역사가 아니지만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죽을 때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프리덤하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것이 서구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 정신적인 요소였나 하는데 기독교가 그거를 깨뜨렸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신이라는 건 환상이라는 등 인간이 만들었다는 등 하면서 그러면서 서구 사람들은 오늘날 지성인이 그러면은 하나님 없는 신이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건가? 이제 그걸 또 이제 연구한 학자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태까지 이제 그 진정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강요된 신앙, 강요된 어떤 그게 율법이죠. 그렇죠. 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강요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은 일종의 정확히 강요된 그 체제 속에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은 처벌하고 벌 주는 그 하나님, 잘하면 축복하는 하나님,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린 단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올라가는 거는 초보부터 올라가는 거지 위로 턱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부터 이제 올라가서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바울이 그걸 정확히 봤는데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문자라는 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고 문자로 정확하게 표시된 그거는 우리를 억압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이라는 거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영이라는 거는 지켜라가 아니라 우리 속에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힘과 능력을 주는 거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했던 신학교에서 설교했던 것 중에 막 학생이 찾아와서 자기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큰 뭘 얻었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파워하고 포스를 혼돈하면 안 된다. 성경은 파워지 포스가 아니다. 강압하는 힘이 아니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해주는 능력이지 강압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말을 했더니 그거를 구별해 준 게 자기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찾아와가지고 막 식사를 사주면서 하는 걸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그 한국도 아직까지도 그 구약적 그 맥락에서 못 벗어난 기독교 그것이 이제 존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젊은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부모 가정에서 이렇게 억압적으로 이제 자라지를 그렇죠. 않았죠. 근데 교회 와 보면은
그냥 설명도 없이 믿으려는 거고 그럼. 자기가 질문하면은 뭐 그거 무시당하고 설명도 해주지 않고 음. 설명을 못하면은 뭐 어떤 설명을 못해요 다. 설명을 못해도 그냥 믿으라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 이제 맞아요.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오늘날 그 교회의 이제 문제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주제로 들어와서 이제 오늘날 그러면 이제 그 국가는 강압적인 게 끝났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아직도 이제 안 끝난 거고 가정에서나 이제 교회에서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오늘 뭐 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 주식회사라는 이제 서양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래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교회 주식회사하고는 예. 다르다. 근데 이 말은 현재의 교회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 거하면서 교회 주식회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교회 주식회사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건가 하는 거를 오늘 조금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한번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에 그린 이거는 이제 그 하이어라키라고 말하는 이제 그 조직체고 여기에 말하는 거는 이런 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고 이거는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위에서 명령 하달식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가장 요게 필요한 거는 군대예요. 군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싸움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기 위해서 지시를 하고 밑에 사람들은 그냥 돌격하면 가는 거예요. 무조건. 돌격하면 가야 되는 거지. 안 가면은 그냥 직결로 쏘는 거죠. 직결로 이제 쏘는 건데 제가 이제 웃기는 얘기를 들은 거는 이제 월남전 참전했던 이제 저희 신학교 동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헬기인데 무전 타렀는데 그 전투를 하는데 위에 고지에서 그 월남군인지 베트콩인지 막 기관총을 이제 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진격해라 그거예요. 근데 뭐 기관총이 막 이쪽에서 쏟아지는데 나가면 죽으니까 밑에서 이제 부하들이 소대장 보고 아니 소대장님 저렇게 위에서 기관총을 쏴다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를 했대요. 무슨 너무 위에서 기관총 쏘니까 공중 지원을 해가지고 위를 좀 어떻게 그 폭격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쪽에서 지금 그쪽으로 공중 지원은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렇죠. 위에서 점령하려니까 니네 그냥 나가라. 그 밑에들이 소대장님이고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 그러더래. 안 하면 직결제도 사살이야. 그러니까 밑에서 그러면 차라리 소대장님 손에 죽겠습니다 이러더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대장은 진격 그러고 앞에 서는데 총을 딱 팔 맞아가지고 쓰러지니까 그냥 끝났대. 내가 그 소리 들었는데 군대 내려면 그러는 거죠. 죽도록 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교회라는 이거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거는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신학적으로 말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양육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체제가 아니고 이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교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그다음에 교회라는 거에 가장 큰 그 핵심 사람을 낚이고 자라게 하는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 이런 그렇죠. 그 평면 차원에서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건 뭐 호의를 베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서로 교감이 오가는 네. 평등한 위치에서 서야 사랑이 되는 거지. 위에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사하듯 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공감을 하는 게 필요한 그렇죠. 거지. 예. 예. 그리고 뭐 아더왕의 전설 보면은 거기 원탁의 기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돼서 여기 네. 한 명이 쫙 앉는 게 아니라 원탁으로 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명의 사람이 사회자는데도 이제 그게 이제 그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인데 오늘날 교회는 무슨 전도를 하거나 무슨 뭐 싸움을 하는 예. 과제를 수행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비유적으로 이제 내가 말하는 걸 들은 일이 있는데 그 야곱하고 에서가 이제 만났는데 이제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200명의 그 자기 부하를 이끌고 말을 타고 왔어요. 근데 야곱은 양떼를 몰고 왔거든요. 근데 말은 군대 같은 말은 말 타고 횡 가요. 그랬더니 먼저 가시라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새끼들도 많고 어미 있어가지고 그렇게 빨리 몰면 죽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서 집단이 아니고 그렇지. 양떼를 몰고 가는 야곱 집단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은 이게 뭐 교회 주식회사를 할 때 이제 아직도 설명 못한 게 있지만 무슨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영업 남기기 위한 조직이고 과제를 하게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왜 교회가 이런 체제를 따르냐 이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새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며칠 전에 그 의성에 있는 보나콤이라는 예. 데를 방문했어요. 예. 보나콤은 강동진 목사님이 그걸 하던데 거기 정말 아주 바람직한 공동체더라고요. 마치 그 초대교회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그 보은에서 양계장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그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했는데 진짜 그 공동체 식구들이 그 함께 모여서 출퇴근 시간도 있어요. 출근 시간에도 있고 퇴근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또 휴가도 있고 다 있어. 그럼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보은에서 보은은 이제 양계장이 성공을 하니까 그 강동진 목사님이 여기에 더 있다가는 내가 옛날 이 명성에 의해서만 살겠다 해가지고 다시 내가 나가서 보은의 공동체를 지금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22명인가 그래요. 22명인데 산도 아예 하나 개발을 해요. 산을 하나 사서가 아니라 빌려서. 그것도 어떻게 빌렸냐? 그 산 주인한테 내가 이 산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은 못 드리지만 수익의 몇 프로씩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그 아무것도 쓸 데도 없는 산이니까 산 주인이 그분의 그 했던 일이라든가 그걸 보고 산을 갖다 그냥 빌려줘요. 30년 임대인가 그래. 임대를 해가지고 그 산을 또 공동체들과 함께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션을 정해가지고 그 산을 개발하는데 나도 그날 처음 들었잖아. 우리나라 농림청이 참 좋더라고요. 이 산에 뭘 심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물어보니까 그 산에 가장 적합한 나무인 뭐 흑계라고 그러든가 뭐 그걸 갖다가 심으라고 하면서 그것도 다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와서 다 심어주고 그다음에 그 후에 보호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곳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식으로 딱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개인 소유를 이제 인정 안 하고 그냥 공동 소유하는 그렇죠. 거예요. 공동 소유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땅과 거기에 또 집들도 각자 자기들이 짓던데 그 집들조차도 하나의 법인으로 다 묶여 있어요. 법인으로 묶여 있고 사는 것만 몇십 년, 30년이면 30년 임대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이제 뭐 저렴하게. 그다음에 한 가정당
가장 제일 필수적으로 필요한 돈이 최소 얼마냐 서로 의논해서 예. 그래가지고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은 어떻게 쓰든지 보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 특허도 만들고 했더라고. 뭐 꿀벌도 이렇게 키워가지고 거기서 또 뭐 이 제품들이 나오던데 그 제품들도 생산하는 팀, 그다음에 판매하는 팀, 또 이 세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그들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이제 성과급으로 또 이렇게 받는 식인데 어느 팀이 약해서 한쪽이 정말 200만 원도 안 되고 어렵다 그러면 스스로 또 바꿔주고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주 정말 아주 이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라는 거는 삶의 진리지 이론적 진리가 아니다. 삶의 방법이고 그 삶의 방법들로 살았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실제적인 전도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적 방식이 아니고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 뭐 그냥 뭐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네. 망하지 않고 잘 사네. 그럼 이렇게 살 수도 있나? 그런 것들을 교회가 보여줘야 기독교 진리가 사는 것이지 뭐 설교 시간에 무슨 뭐 말해줘가지고 은혜 받았네. 그리고 끝나고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 서로 사업에 서로 도움 받아가지고 되게 좋네 우리끼리 그래 그러고 그 저 시어머니는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 있는 대로 구박해가지고 며느리가 나는 시어머니 가는 천국은 절대 안 가겠다. 그러니까, 난 거기 같이 그 사람 못 산다. 아니 그거는 너무 웃기는 기독교지. 그게 그래요. 무슨 그러니까 아주 그날 그 가서 그 공동체가 굉장히 그 모범적이고 네. 이걸 모델로 삼아야 되는 그런 그 공동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철원에 꿈꾸고 있는 그 KPC 코리아 피스 커뮤니티도 또 우리가 많은 걸 배우고 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어떤 뭐 룰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꿈꾸는 그 방식으로 할까를 계속 찾아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여기 지금 한 대로 교류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그 방법들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우리의 모습들을 교회가 창출하고 오늘날 뭐 모든 교회가 갑자기 뭐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한쪽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그런 비슷한 걸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정신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꼭 뭐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주의라는 게 그 소수 사람은 정말 뭐 많은 걸 누리고 지네끼리는 정말 아주 뭐 잘 지내고 그다음에 뭐 중간 사람들은 진짜 뭐 무의미하게 그냥 먹고 살고 그다음에 밑에 사람은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고 그러게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주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속에서 지는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귀와 눈을 닫고 우리끼리 뭐 좋으면 되는 거지. 뭐 이제 그게 무슨 인간성의 파괴고 그런 것이지 경주의 최부자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뭐 우리 뭐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자. 굶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삶의 보장을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부자라는 사람이 뭐 땅이 많은데 가뭄이 들어서 흉작이 되면은 땅을 이제 내놓는데 최부자가 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뭐 100만 석인가 얼마 이상 니네 절대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땅을 많이 사서 소장료가 많아지면 소장료를 깎는데 자기 얼마 이상 늘리지 말라라는 그 어른 조상들의 유지를 그래서 그냥 그 사람한테 땅을 차라리 팔고 소장료를 적게 내고 그냥 같이 살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정신이 있죠. 훌륭한 정신이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라는 게 무한히 부자가 맞아요. 되고 네. 부자로 나가는 거를 억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본주의를 체제를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독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를 궁리를 해야지 그 자본주의 장단에 발맞춰 교회가 춤춘다는 것들은 기독교가 깨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그 가장 이제 공동체이고 보여지는 중대한 게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가진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네. 예? 계층 형성돼. 근데 교회가 그걸 그대로 따라해. 따라해요. 예. 예, 교회가 저 돈 많은 사람이 당연히 큰 소리 치고 돈 없는 사람은 기죽고 다녀. 그래서 내가 그 저 개봉동 교회 있는 데서 이제 그 교회가 전도를 또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뭐 그때 전도사 부목사인지 이제 그럼 다 우리도 나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노인들 그 나무 그늘에 모이는 데 가서 이제 뭐 좀 이제 나이 드셨는데 좀 교회 좀 나오시죠. 이제 그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노인 한 분이 아주 그냥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나가면 뭐 좋죠. 뭐 근데 제가 좀 돈을 벌고 나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왜요? 뭐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 나가서 제대로 하려면 11조도 좀 얼마큼 돼야 되고 그래도 뭐 헌금은 어느 정도 해야 또 뭐 교회를 나가지 뭐 그 바깥인 사람이 그냥 더 잘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돈을 수입이 돼야 교회를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뭐 교회 장로였는데 사업을 하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 못 다녀요. 그러니까 못 다니고 천주교로 가더라고. 못 다녀 그러면.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나. 맞아요. 자기가 사업하고 돈 벌 때는 대접받다가 뭐 교회를 뭐 돈도 못 벌고 이제 뭐 너무 힘이 없어지니까 막 기도 순서도 빠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무시당한데. 무시당하는 스스로가 느끼게 느끼는 그게 자본주의 교회.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교회가 되면은 안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의존하는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정말 돈이 안 드는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최소한의 그 돈이 드는 그래서 돈에 쪼들리지 않는 교회. 그렇죠. 네? 뭐 최소한 그런 데를 가야 좀 이런 자기가 가진 돈에 의해 가지고 또는 헌금 내는 거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 막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막 빚을 줬어요. 그러면은 교회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 사람을 더 대우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을 나오게 하지만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교회 나와봐야 그건 뭐 하는 교회예요. 맞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요새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헌금 설교에 약간 헌금 얘기 들어가면 바로 그냥 그 다음 주에 성도가 확 준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이 자발적인 헌금 아니고는 그런 헌금 얘기하고 하면은 그런 것에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교회들이 잘못 보여주고 있는데 뭐 부자지간에 뭐 계승을 하지 않나 뭐 그런 걸 무슨 내가 낸 헌금으로 결국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양의 전통으로 봤을 때 한국 꽤 이상한 거는 그 서구 전통에서 교회는 공적인 교회예요. 그렇죠. 예. 어느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 사업체 같은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목사님이 그 개척해가지고 키웠다. 그러면 그 목사님 교회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생각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청년 때
그 크리스마스 메시아를 이제 공연하기인데 숫자가 적으니까 이제 구세군 동네에 있는 구세군 교회하고 연대해서 둘이 합쳐 성가대 해가지고 2번 공연을 하자. 그래서 이제 구세군 교회와 같이 모여서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들은 얘기 중에 명확하게 지네는 그 교회를 맡은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사유를 못하는 거고 이게 군대 이동시키듯이 이게 바꾼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라는 게 어느 목회자의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구세군이 감리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리교는 5년인가마다는 이거를 돌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어느 교회는 이렇게 이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라는 건. 우리나라는 그냥 그 그렇죠. 개교회가 목사에 따라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라는 것이 교회 전체가 하나야 돼야 되는데 지네끼리는 하나지만 그러니까 이게 서구 기독교의 기독교회론의 원리에 절대 안 맞는.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 교회 원리를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이 키웠으니까 뭐 다 노력해서 배웠는데 뭐 그 사람이 그 물려주는 거고 뭐 교인들도 뭐 다 좋대는데 뭐 그렇죠. 교인들 좋대는데 아니 근데 그 목사 영향 받았는데 그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좋대는데 왜 위에서 간섭하냐 말하는데 그건 이제 교회가 망해가는 그렇죠. 망해가는 지름길이에요. 시간이 가면 아니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체도 커지면은 그 자식한테 상속하기가 어려운데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맞아요. 떼어내야 되는데 교회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그 잘못된 그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잘못된 건 이제 하나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 교회가 그 교회를 모이면은 막말로 계급장 듯이 신분의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귀족이나 노예나 똑같이 형제고 공동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하고 똥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형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근데 그게 초대교회 모습인데 오늘날은 딱 사회 계급이 교회 계급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 계급장 안 띄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안에서의 교회라는 것이 자본주의 안에 매몰이 됐다 이거 첫 번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금세 끝내렸더니 이것도 상당히 길어지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어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지. 뭐 세상과 똑같으면은 뭐하러 교회를 나오고 그 방식을 못하러 배우냐 이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교회는 자꾸 전대서 세워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는 이제 19번째 시간이 되네요. 그러니까 교회와 자본주의 이제 세 번째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